오늘은 믿음이 없는 자리까지, 믿음이 없는 자리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 분열된 교회를 위해 호소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논증을 보면 시종일관 기독론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 시작부터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시작을 했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9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1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그리스도가 나오죠. 5절을 제외하고 10절까지 계속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10번에 걸쳐서, 10절인데 10번에 걸쳐서 나오죠.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남발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고 기반이고 중심이고, 모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비밀을 바울이 복음으로 또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감추어졌던 신비요 비밀요 계시를 바울은 교회들에게 전달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밀이고 신비인 계시의 모든 계시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통일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13절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몇 개의 파당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파당의 개수만큼 나눠지신 겁니까? 왜 나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이지 않았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거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다 아는 바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 분 주로 모시고 제대로 믿었다면 나눠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눠진 것 자체가 당신들의 믿음,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걸 심플하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서 추가로 바울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바울의 놀라운 점은 이 파당을 나눈 당사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없고,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돌려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추가 질문은, 첫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진 거죠. 뻔한 질문이죠. 의도도 뻔하죠. 당연히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너희들이 뭉칠 수가 있고 사람이 너희들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실체가 놓여져서 거기에서 건물이 쌓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또 신앙을, 기초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또 나의 생각과 이해 타산대로 움직이면서 이합집산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머리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죠. 근데 삶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반, 그 실존적인 믿음의 기반이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또 감각적인 것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일기예보 같은 거를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TV에서 보든지 라디오에서 듣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이죠, 그게. 근데 이제 언젠가 조사를 했어요. 아침 방송에서 비가 오늘 온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그 예보를 들은 사람 중에 우산 들고 나간 사람은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우산을 들고 나가고 6명은 준비 없이 그냥 나갔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준비를 안 해요. 당연히 비가 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보를 듣고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사는 것, 실제 사는 것이 다르다. 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비가 안 와야 되는 일이 있는데 비 예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안 와야 돼요 오늘. 근데 비 예보가 있어요.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놓고 오늘 비 예보가 있으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 하는 거죠. 기도는 왜 합니까? 우산 들고 나갈 거? 비 맞기는 싫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또 내가 혹시라도 모를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우산을 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누가 암으로 입원하면 가서 실컷 기도해줘요. 암은 떠나갈지어다, 뭐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가족들한테 장례는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어본다고 하니 기도를 하면서도 목사들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성도들도 목사 믿음 따라가겠죠.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죠. 이미 광야 1세대는 그때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살아남아 있을 때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또 리더십인 모세 요 세 사람만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광야 2세대가 주로 있었던 때인데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최고 연장자가 40살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현재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120살이 40살을 보면 이건 완전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을 거 아닙니까? 3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무리바 사건 때 가나안 입성이 목전인데 갑자기 물이 말라버린 거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짐승도 마시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물을 못 마시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광야 2세대가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잖아요. 다툼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말씀으로 40년을 양육하고 훈련했는데도 1세대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어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죠. 이게 1세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투다가 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이제 회막 앞으로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지팡이 들고 아론과 함께 회중 모아놓고서 그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명한 게 아니고 반석을 2번 때려버립니다. 승질이 났다는 거죠. 이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와서 뭐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물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물을 마셨다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죠. 늘상 있었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뭐
무슨 일이라고 못 들어갔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믿지 않았고 아론도 믿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뭐 모세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큰 죄인가요 이게?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내리쳤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고들 하시는데 글쎄요. 예전에도 모세는요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나올 거라 하는 생각으로 내려쳤을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뭐 100번 양보해서 모세 생각에 이 바위는 너무 크고 단단해가지고 내가 명령만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려쳤다고 한들 그게 평생에 걸쳐서 헌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비해서 모세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명해야 되는 걸 왜 때렸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받았죠. 120년 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없죠. 그리고 하나님도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다른 리더십들이 자꾸 반역을 일으킬 때 너희하고는 급이 다르다. 모세한테 개기지 마라 니네. 왜 자꾸 그러냐. 내가 너희하고 모세하고는 완전 급이 다르게 대한다.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모세 편을 항상 드시죠. 그 오죽하면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야 내가 다 그냥 죽이고 너로 그냥 새로운 민족 다시 시작할란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얘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야 나올 것 같은 명예에서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을 앞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걸 모세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 그 어린 세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물이 있든 물이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계획이 있고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만드실 선한 그분의 계획과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모세는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다퉜기 때문에 모세도 같이 다퉜기 때문에 그게 무리바라 다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어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같은 수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하고 같이 다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럼 자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훈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런 존재 그게 모세인데 모세가 같이 다퉜다 하는 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너희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건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 마냥 그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건 뭡니까? 그 반석이라는 거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 마냥 주님께서 물을 내시는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내려쳐버린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명하면 물이 안 나올까 때리면 나올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 2세대들의 입장에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옆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그게 평생 동안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게 그럼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일상이에요. 그냥 떠있는 해 같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떠있네, 밤에는 불이 떠있네. 아,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매일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따라다니고.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이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겠습니까? 적게 느끼겠습니까? 못 느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게 일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훈련과 사건들을 통해서 얘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 뭐 이런 사건들, 예표적인 사건들 그들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광야로, 가나안 입성 바로 앞에서 물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을 먹는 거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수를 내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믿음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긴 다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이 너무나 좁고 편협하고 얕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금세 불평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머리로는 알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요. 하나님도 당황스럽죠.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들이 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헤헤거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조금만 괜찮은 사람이 오면 역시 바울, 역시 아볼로, 너무 좋아. 그 전 목회자보다 지금 목회자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저 좋아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사람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있지 못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갈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가 정말 좋다면 그 좋음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너무 좋으니까 또 그 자리에 서면 마치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옳아,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더 옳았습니다. 너 어쩌자고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아브라함이요,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가 너무 옳으니까 얘기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 태의 문이 닫혔잖아요, 바로. 네가 선지자니까 너 기도 받아라, 왕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이제 저주들이 풀리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말이 옳고 행동이 바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가를 믿는 게 믿음이죠. 나의 옳음은 소용없습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이고 한 몸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몸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갈라지죠. 너는 우리 편, 쟤는 제 편, 너는 나랑 말이 통하니까 내 편,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 편, 쟤는 나한테 좀 안 좋게 했으니까 상대편. 그게 갈라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됨을 그냥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름, 나의 논리, 나의 감각,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쓰레기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약 시대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목회자 바울에게 18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제 케어를 받고 양육을 받았죠. 그러다가 바울이 또 쏠랑 떠나버렸네요. 리더십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떠났는데 목회자는 없어요.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가버렸잖아요.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목회자의 부재를 오랫동안 겪다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제가 저 안식년 쉬겠습니다 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누구 목회자도 세우지 않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1년 동안 이제 목회하세요. 그리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좋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채워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채우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것들의 부족함, 갈증을 또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후임 목회자, 아볼로라는 후임 목회자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말이 그냥 너무 언변이 좋고 살다 내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그 생수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리더십으로 당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바울이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이분이 더 나아. 그렇게 해서 갈라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다 믿지만 이 영역만큼은 그래도 이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땅 따먹기예요. 얼만큼 하나님께 나의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채워지면 천국 갈 수 있죠. 가도 됩니다. 더 이상 뭐 땅이 없는데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아둥바둥합니까? 뭐 리더십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순교하는 사명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정도 되면 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부족하냐? 그 영역은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냐? 바울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분이 모자르시냐? 그래서 인간에게 붙은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주님이 없을 것 같은 자리라도 그리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때라도 주님은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더 맞을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옳을 것 같은 그 영역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변함없이 붙드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늦지 않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가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